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대입니다. 한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라는 아주 쉽고 간단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대는 단순한 인사나 친절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시간, 내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대를 생각만 해도 부담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나 편한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것은 무척이나 즐겁지만 도움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은 사람, 낯선 사람, 특히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일은 그분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오더라도 문 열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대는 우리의 이기심과 게으름 그리고 교만과 부딪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대가 선택이 아닌 일종의 의무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행자가 쉽게 머물 곳을 찾을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숙박시설도 없고 치안도 좋지 않고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운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나그네를, 손님을 집에 들여 재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한대는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살리는 필수 문화였습니다. 그리스어에서 한대를 뜻하는 말은 필록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손님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일까요? 손님을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낯선 이를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고대 사람들은 낯선 이를 맞아들이는 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종교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포스의 신 중 최고의 신 누구죠? 제우스. 이 제우스를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들의 수호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최고의 신이 나그네들을 보호할 정도로 그 시대가 한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원 전후로 활동했던 로마 시인의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는 이 나그네의 수호신 제우스가 직접 손님이 되어 인간을 찾아가는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가난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한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여러 집에서 박대를 받던 두 신은 결국 누추한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노부부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박하지만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죠. 그러던 중에 이 노부부는 이 손님들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연히 알아채고 우리들의 미천한 한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이 마을에서 너희들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대접했다 하면서 그 노부부와 그 노부부의 집을 제외한 마을의 모든 집을 물에 잠기게 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제우스는 한대에 대한 보답으로 노부부의 초라한 집을 신전으로 바꾸어주는 축복을 내리죠. 만화 재밌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고대 사회에서 한대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죠.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고대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더욱 깊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더운 낮 시간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3명의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유복민인 아브라함에게 이 달려나가는 행동은 매우 극적이고 정성을 다한 한대를 의미합니다. 그는 그들의 발을 씻기고 시게 하고 풍성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것은 고대 기준에서도 굉장히 최고의 한대를 실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그네들을 향한 표현을 갑자기 세 사람에서 그라고 단수로 바꿉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내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13절에서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들, 누구였나요? 이삭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 한대와 세상 신화 속 한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화에서 나오는 한대는 대부분 갑을 관계로 움직입니다. 예로 들어 이 제우스는 나그네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 누가 나를 잘 대접하나 하고 시험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립니다. 즉 강한 신이 약한 신을 판단하는 일방적인 관계를 보여주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한대에는 갑도 없고 을도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세 나그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대를 당당하게 마치 주인인 양 받으시죠.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주인과 손님의 관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받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큰 선물, 이삭이라는 약속도 주시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선물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와 내가 함께 하자라는 관계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제우스의 한대는 테스트로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한대는 관계가 이어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한대는 거래가 아닌 사랑의 관계였고 힘의 차이가 아닌 동행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느끼신 이유도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해서가 아니라 그 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대를 기쁘시게 받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한대를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관계를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요. 저는 이 진실을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갑자기 번지면서 저는 기숙사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방을 구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특히 양산 집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순간적으로 집 없는 고아처럼 느껴졌을 그때 문득 한 선배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제야 혹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와 라고 했던 목사님이셨어요. 평소에 저는 남에게 민폐 끼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잘 못하는 아주 소심쟁이인데요. 그때는 정말 용기를 내서, 왜냐하면 정말 갈 데가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그분께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날 아침 그 목사님께서 직접 차를 몰고 기숙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힘을 다 실어주시고 본인 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월세를 조금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거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4년 동안 목사님은 제게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못할 때도 그리고 게으르게 보일 때도 잔소리 하나 없이 저를 품어주셨어요.
오히려 밤마다 부엌에 다 같이 앉아서 직접 차를 우려주시면서 지혜야, 너 자신을 잘 돌봐야 돼. 특히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제 폰에다가 한대천사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쓰는 화장실에 환풍기를 자꾸 끄시는 거예요. 참고로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언니라고 좀 부르는데 언니의 방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제가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자꾸 언니가 그 환풍기 자꾸 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억울했던 게 뭐냐면 저는 곰팡이가 생길까 봐. 그러면 언니한테 손해니까 계속 이렇게 켜놨는데 언니는 거실에서 이야기하다가도 환풍기가 켜져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며 조용히 일어나서 그냥 그걸 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이 계속 반복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또 소심쟁이여가지고 그 말을 쉽게 하지 못하고 또 언니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 짜증은 생각보다 컸고 제 불만은 계속 커져가서 다음날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좀 짜증난다. 그냥 켜놓으시지. 근데 그 친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저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야, 너 지금 짜증낼 입장 아니지 않나? 엄밀히 말하면 현정 목사님은 갑이고 넌 을이잖아. 얹혀 사는 입장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자격 없지 않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화는 목사님에게가 아니라 그 친구를 향한 화였어요. 뭐? 갑을 관계? 나랑 현정 언니를 고작 그런 관계로 치부하지 마. 현정 언니의 한대를, 그 사랑을 그런 얄팍한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 엄청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저에게 현정 목사님은 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관계에서 을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한대는 거래도 아니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 깊은 마음을 가까이서 경험한 저만이 알 수 있는 그 분노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한대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았어요. 한대는 갑을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한대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대는 우선적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대는 주인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미묘한 권유가 아니라 손님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이것을 경험한 거죠. 무엇보다 한대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대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더 큰 웃음으로 갚아주셨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웃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5,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한대를 베푸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조용하지만 확실한 웃음을 주십니다. 예전에 어떤 집회 스텝으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 순서를 위해서 이렇게 의자를 치워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오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혼자 끙끙 이렇게 의자를 치우고 계셨어요. 막 제가 죄송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하늘 상급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참된 한대와 섬김에는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웃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여기까지 저도 적고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여전히 한대는 어떤가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어렵고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대의 신학이란 책에서 김진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대가 현실에서 실패하는 큰 이유는 한대하는 자와 한대받는 자 사이에 형성되고 강화되는 주객 구조이다.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의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대가 가능하려면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바뀔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위치와 역할의 교환이 일어나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벽겨내기가 가능해집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풀었는데 좀 잘해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네. 너 짜증낼 자격 없어. 야, 주는 대로 받아. 받는 자격에 투덜대지 말고. 결국 주인의식 때문에 우리는 한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대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타인을 한대하려면 말도 좀 고상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행동도 좀 점잖아야지 이 한대의 관계가 지속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한대는 그렇게 깨끗하고 예쁜 모습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척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티도 다 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사람이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의 약한 모습도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를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 좋은 한대 관계 분들 중에 아마 한 번이라도 싸우지 않았던 관계는 아마 없을 겁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속상함을 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엉뚱한 말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은 모습, 더러운 모습, 조금 창피한 모습, 때로는 불편한 모습까지도 서로가 마주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세상에 흠 하나 없는 관계는 고상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가까운 사이란 서로의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이것은 서로 무례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렇게 서로의 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대의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직한 마음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태도와 문화만이 한대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대는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남의 종교 것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이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에도 손님으로 가셨고 세상이 꺼리는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과 웃음은 한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도 그런 한대의 웃음과 기쁨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혼자 있나? 누가 부당한 일로 혼자 억울해하고 있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낯선 이가 와도 어색해하지 않는 교회, 약한 이도 편히 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한대의 웃음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많은 불편함과 자신을 벗겨내는 고통이 동반되겠지만 자존심도 상하겠지만 억울도 하겠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그저 힘 빼고 흘러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은 흘러가야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그 강의 흐름을
그냥 타면서 다양한 풍경을 오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흘러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겠죠? 우리가 탔던 이 강이 하나님 나라구나. 한대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